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라면서 먼저 제가 찬송 성탄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제3명 수시로 폐기되는 머리칼 한 올 속에 수많은 유전들이 오롯이 살아있어 끊을 수 없는 혈종 너와 나를 묻는다. 부모님 조부모님 거슬러 아담까지 질기게 이어지는 원죄의 역사 속에 한 가닥 호련한 밤기 아기 예수 오셨다. 2000년 전 그 겨울 첫눈이 내리듯이 순결한 첫사랑의 기쁨이 축복으로 쌓이는 오늘은 성탄절 마구간이 반하라. 아멘. 박수를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며칠 동안 정말 이 시를 희한하게 쓰게 하셨어요.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립니까? 원래 대구에 계신 분이 오셔서 성탄 시를 낭송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좀 어디로 가신다고 못 오시게 되었는데 희한하게 자꾸만 이 시를 쓰게 하시다니 결국은 오늘 제가 하나님께 시로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탄이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짧은 시 속에 담아보았습니다. 이 시가 많이 정말 읽혀져서 예수님의 성탄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제대로 저절로 생겨날 것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뒤편에 붉은색 목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 수로 141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이제 그 안에 그랬는데 그 안에라는 것은 말씀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태양빛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요한복음
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 시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태어나면 저 눈부신 태양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이 빛이 있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짐작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거든요. 내 앞에 어떤 위험물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가다가 뱀을 밟을지 폭탄을 밟을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낭떠러지 내가 떨어질지 물에 빠질지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명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각장애인이에요. 또 가족의 얼굴도 볼 수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뜨게 하셨는가? 말씀하셨어요. 먼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계셨는데 공생애는 딱 3년을 하셨습니다. 3년 조금 넘는 시간인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위한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위한 빛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셔요. 참 위생상 불길해 보이기도 해요. 요즘은 막 침 튀면은 코로나 걸린다고 우리 집사님도 코로나 걸려서 못 나오셨는데 기술을 하잖아요. 반찬도 다 따로따로 들어먹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시각장애인이요 그대로 했어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하시는 대로 자기를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흙을 바르든지 뭐 개똥을 바르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우리 눈에 막 신발다가 진흙붙이를 하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강명한 빛의 역사를 이분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하는 것을 시각장애인이 온몸으로 체험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명한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저 하늘에 태양빛이 있어도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깜깜할 수밖에 없어요. 마법관처럼 어두컴컴할 수밖에 없어요.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마법관에서 태어나셨어요. 냄새나고 답답한 그 마법관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마법관에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낮은 거예요. 빛인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신 줄 압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정말 예수님이 환하게 빛이 나셨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막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빛 자체시라는 거예요. 발광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똥벌레라는 곤충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연대가 되면 개똥벌레를 알 것 같아요. 여름 밤에 이 개똥벌레를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것은 개똥벌레 안에 발광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꽁지 부분에 이 발광체가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개똥벌레 몸속에 루시페닌이라는 물질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발광 물질인데 이것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루시페라제라는 발광 효소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결합을 했을 때 빛을 낼 수 있는데 그냥 빛이 나는 건 아니고 산소가 결합이 되어야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는 우리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듯이 산소라는 것이 공급되어야 이 빛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똥벌레가 날아다니는 거 하면은 아 참 이쁘다 어떻게 벌레가 다 빛을 낼 수 있어 이렇게 감탄을 하곤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발광체라는 그 자체가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인데 우리가 어떻게 또 빛이 될 수 있을까? 일종의 거울 같은 겁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전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아니잖아요. 거울에 비친 나는. 나는 여기 거울 앞에 서 있는 내가 진짜고 거울에 비친 나는 반사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예수님이라는 빛을 우리가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모든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곧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 예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 오직 한 분이에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신성과 인성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지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하고 막 세상에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그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 자기 것을 관리하시고 자기 것을 보러 오시고 자기 땅에 오시는데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큰 집을 하나 지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시로 그 집이 잘 있는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 보러 가잖아요. 비 새는 데는 없는가 가서 소재도 하고 수리도 하잖아요. 또 뭐 어떤 큰 가수원을 샀다면은 이 가수원에 가수가 잘 열리고 있는가 그것도 점검하러 가잖아요. 주인의 그 권리로서 의무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 창조하신 세상에 오신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유지는 잘 되고 있는가?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가? 이걸 보시고 싶은 건 당연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하늘에서는 못 보시는 거 다 보시죠. 이렇게 살펴보시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넓고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셨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엉망인 거예요. 마음대로 파헤치고 쓰레기 버리고 배수도 버리고 해서 물은 오염되고 벌레는 들끓고 바이러스가 들끓고 그래서 병도 생기죠. 나무는 뽑아버리고 마구 파헤쳐요. 그래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집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보니까 얼마나 욕심은 많고 죄가 많은지 하나님이 차마 용납을 하실 수가 없고 눈 뜨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살아라고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이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흥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셔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것도 제일 좋은 포도주를 만드셔서 연애 참석한 분들이 칭찬을 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거 되고 나중에는 좋지 않은 걸 주는데 이 집은 더 좋은 것을 나중에 준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나 빛이라는 걸 나타내신 표적이 한두 가지입니까? 38년 된 중풍병자 고쳐주셨죠. 그 생명의 빛이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고 또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빛이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좀 보여줘봐.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만큼 보여드렸으면 됐지. 얼마나 더 보이라는 겁니까? 세상에 죽은 자를 그것도 장사 지낸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그런 사람을 살려낸 위인이 누가 있습니까? 없는데 자꾸만 예수님께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참 미치고 환장할 버릇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그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서 1장 2절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고 잘 될 텐데 몸이 꼿꼿해가지고 자꾸만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부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치고 발작 때 노릇이 아닙니까? 내가 저 아빠인데 자꾸만 엉뚱한 데 가서 저 부처에게 가서 아빠랑 하고 이웃 아저씨에게 가서 아빠랑 하면 아빠가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 머리가 병들었대요. 마음은 피곤하대요. 발바닥에서 머리가 이상한 곳이 없다. 상하고 터졌다. 또 새로 맞은 흔적 상하고 터져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새로 맞은 흔적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병들고 아프다는 겁니까? 그런데 사며주고 이 고름을 짜주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참 사람들이 믿어보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개똥벌레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서도 개똥벌레 얘기를 했는데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중간쯤에 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기 때문에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우리 예수님이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사랑하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예수님이 나 너를 사랑해, 죽도록 나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사람들은요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아라. 아 외로운 밤 스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외롭게
운명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용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 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이에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때 그 땅에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땅의 사람들을 용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팡팡 못을 박아 죽이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이 비참한 그 삶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날 때는 어땠고요? 세상에 말구이에서 태어나신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말구이에 태어나서 누우신 분이 있겠어요? 뭐 옛날에는 엄마들이 장보러 가다 아기를 낳기도 하고 버스 안에서 아기를 낳기도 했어요. 그거는 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버스 타러 갔다가 거기서 해산을 하게 됐는데 빈 방을 구했지만 아무도 빈 방을 내주지 않았어요. 물론 뭐 여행객들이 많아서 빈 방이 없었다고 하지만 정말 고향에 가서 인부가 해산을 한다고 방 좀 빌려달라고 하면 그 누군가는 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 안방이라도 내줘야 되죠. 근데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국간에서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배는 아픈데 곧 아이가 낳으려고 하는데 방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마음 안에 들어간 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곳에 저 먼 나라의 박사들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가 나셨다는 걸 알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걸 알고 와서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웃 나라의 박사들은 아는데 자기 땅 백성들은 천지도 모르는 거예요. 굴굴 잠자고 있고 아니면 우리처럼 성탄이 되었으니까 즐거운 여행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정말 가족들이 믿지 않으므로 멀리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특히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태어난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실에서 태어나든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든가 그래서 영광스럽게 부유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목소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마구간에서 누구 계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한 번도 고귀한 사람들과 이렇게 절친하게 지내지 아니하셨어요. 늘 세리, 장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이런 자들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세리장 사개오는요, 뭐 신분은 있었지만 왕따였잖아요. 예, 세금 많이 로마에 바치고 자기 주머니 두둑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왕따를 시켰는데 그는 신분도 있고 가진 것도 많았지만 외로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개오를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가셨잖아요. 나요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유대 땅에서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수식하는 단어들은 화려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 가난한 냄새가 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목수의 아들, 말 위에 놓으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가난과 멸시와 소외와 조롱과 모욕과 수치가 떠오르는 그런 수식어가 예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요업이라는 사람은요, 롱밤에서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완전하고 정직하다고 했어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예수님 앞에는 항상 죄인의 친구라는 수식어가 따라올 거예요. 그런 쓸쓸하고 소외된 그런 수식어가 따라 붙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조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을 때 신성 모독이라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영원한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그분 안에 영원한 빛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별거 없어요. 우리 뭐 성탄절 뭐 놀러 가면 하다못해 케이크 사 먹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어디 여행 가면 숙박도 잡아야 되고 돈이 많이 드는데요. 예수님 영접하는데 돈이 안 들어요.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한번 납니다.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스러운 성탄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성탄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얼겁고 죽이고 춥고 메마른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빛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영접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배우는 은혜의 역사